샬롬 류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사도행전 파노라마 2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다. 2장은 두 단원 1절에서 21절, 22절에서 47절, 즉 두 번으로 나누어 관찰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장을 상고할 때 유다의 배신으로 인한 빈자리가 마띠아로 채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으로 공석이 된 자리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2장에 와서 성령께서 강림하심, 즉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심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장 첫 단원의 주제는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다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승천하심 등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1장 3절 위에서 였듯이 성령께서 강림하심도 하나님의 큰 일을 2장 11절 이루시기 위함임이 2장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심이 약속의 성취였듯이 성령께서 강림하심도 제자들이 합심해서 기도해서가 아니라 그보다 먼저 아버지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의 성취였음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본 단원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단원의 주제와 각 단락의 주제를 연결하여 대의를 파악하십시오. 첫째 단락 1절에서 3절, 1절에서 4절,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둘째 단락 5절에서 13절, 각국 방언으로 말하게 하심. 셋째 단락 14절에서 21절, 약속의 성취임을 증거함. 첫째 단락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1절에서 4절, 누가가 성령 강림을 서술하기 전에 먼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고 1절, 오순절을 언급하고 있는 의증이 무엇일까요?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3대 절기 중 하나요.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하므로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같이 한 곳에 모인 저희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남자들만 모인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한 사람들로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던 그들에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라는 묘사는 별다른 의미를 갖는 표현인 것입니다. 누가는 이미 이름에라는 말을 먼저 기록한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또 사용하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미 이름에라는 말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말로서 작정한 바로 그 날이 찼다는 뜻인 것입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던 그들에게 그 날이 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시리라는 것을 믿고 있었거나 적어도 기대하고 있었다는 암시가 풍기는 말씀입니다. 이 점에서 유대인의 3대 절기인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의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이며 그것이 복음서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3대 절기란 사람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복음서에서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고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하셨음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의 성취로 오셨음을 증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누가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고 오순절을 거론하고 있는 의도는 성령 강림이 오순절의 성취임을 증거해주기 위해서라고 보아야만 합니다. 레위기 23장에는 여호와의 절기들에 관하여 설명해주고 있는데 오순절에 관한 설명은 이러합니다.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오 합니다. 레위기 23장 10절, 제사장은 그 단을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요제라고 합니다. 11절, 그리고 안식일 이튿날 곧 첫 단을 흔든 날부터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서 16절. 물론 우리들은 의식법과 연관된 세부적인 의미를 다 깨닫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이삭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제사장은 첫 이삭 한 단을 흔들어 드리는 요제로 드렸습니다. 이는 기쁨의 제사입니다. 신약의 제사장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두 손을 높이 들고 흔들며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고 요제로 드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더욱이나 요제는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합니다. 왜 이처럼 흔들 그날을 지시하고 있는가 하는데 주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주님의 부활도 안식 후 이튿날에 일어난 일임을 증거하는 데 주저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 우리로 주목하게 하는 것은 첫 이삭 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16절 오순절이란 50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신약교회 새 소재가 탄생하게 됨을 예표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분명한 것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날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6월절에 이어서 오순절의 신령한 의미가 성취되었다는 점입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다락방에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심은 구약시대와는 차별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출애굽기 40장 35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역대하 7장이죠. 여호와의 영광은 안에 충만하였고 모세나 제사장은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다락방에 충만하고 제자들은 밖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안에 있었으며 성령은 그들 위에 임하였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저희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것이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말씀하신 바 성령이 오시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아버지의 약속은 성취되었고 저들은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첫째 단락의 중심점입니다. 둘째 단락 각국 방언으로 말하게 하심 2장 5절에서 13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나타난 첫 표징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 일입니다. 4절 하반절 다른 방언이란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던 무리들이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기 여겼다는 것으로 5절에서 7절 미루어 볼 때 각 나라 말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던 방언과는 구별이 됩니다. 이 점에서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할 원리적인 요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왜 강림하셨는가 하는 성령님의 임무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은총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행하신 첫 사역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 각국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제까지는 지상 만민 중에서 신명기 7장 6절 이스라엘 민족만을 선민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너희만 알았나니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모스 3장 2절 그러므로 이방인들이나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강림하시어 각 나라 말로 말씀을 증거케 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신 3장 25절 그 언약이 성취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축복의 문이 열렸음을 선포하는 희년의 나팔소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국 방언으로 말하게 하심은 비상 섭리로 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그 후에 계속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들의 언어를 피차 알아들을 수 없도록 혼잡게 하여 탑쌓기를 중단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 천하 만민이 너의 손으로 인하여 너의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언약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만유를 회복하시는 때를 맞이하여 성령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일을 각국어로 선포케 하고 하시고 흩으셨던 그들을 모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순절 이후에도 이러한 은사가 지속적으로 주어졌다는 아무런 증거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그 후 시대란 성경을 각국 언어와 여러 족속들의 방언으로 번역해 하시어 세우신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각 사람의 난 곳의 방언으로 듣게 하시는 8절 시대임을 깨달을 뿐입니다. 본문에 보면 8절에 어찌미뇨 하고 또 12절에 이 어찐 일이냐 하는 두 번의 의혹적인 물음이 있습니다. 첫 번 물음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각국 언어로 말하게 되었는가?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하는 의혹이었고 이에 대한 답변이 14절에서 20절까지인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의 입을 주장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 답이 됩니다. 두 번째, 이 어찐 일이냐 한 의혹은 각 나라 말로 말하되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에 대한 의혹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22절에서 36절까지로 주어졌는데 한마디로 요약해서 하나님의 큰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복음이 하나님의 큰 일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고 놀라워하면서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2절에서 3절. 그렇습니다. 사탄의 포로로부터 해방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은 바벨론의 포수로부터 귀환하게 된 것에 비할 수 없는 대사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입을 주장하셔서 각 나라 방언으로 최우선적으로 전파해야 할 말씀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해주신 하나님의 큰 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하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이 시대 그 사명을 여러분이 담당해 주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11절. 이것이 둘째 단락의 중심점입니다. 셋째 단락 약속의 성취임을 증거함 2장 14절에서 21절. 천하 각국으로부터 몰려온 무리 중에는 분명 성령의 부르심으로 구원에 이른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올 때에는 옛사람으로 왔으나 돌아갈 때에는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받아가지고 천하 각국으로 흩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우되 저희가 세술이 취하였다 하고 13절 조롱하면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우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고 외칩니다. 14절. 저들은 이 어찌된 일이냐 하고 의혹을 했는데 베드로는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하고 성령 강림도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약속의 성취임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언제나 명심해야 할 점은 최고요 최종적인 권위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사역자들은 부단히 기록하였으되 또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하고 이 권위에 근거를 두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이 점에서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가 그 후에라고 한 말을 말세라고 해석해주고 있음을 주목해만 합니다. 요엘의 사건은 그 후에 하고 앞으로 다가올 시간이었지만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인용할 때의 시간은 그 예언이 성취된 말세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보내주실 구속 제물이나 증거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사자가 온 이후 시대는 말세인 것입니다. 인용문은 성령 강림이 약속의 성취임을 증거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21절 주와 구원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성령은 자신을 증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임을 고린도후서 6장 2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님은 오셨습니다. 1. 오순절에 오셨습니다. 2. 각국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3. 이는 요엘로 말씀하신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주님의 승천으로 비어있던 자리는 충만히 채워졌습니다. 성령께서는 이제부터 사도들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2장 첫째 단원 1절에서 21절까지의 중심점입니다.